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뭐 진리를 찾는 자, 그래서 진리, 참진자 이치자인데 참된 이치를 찾는데요. 근데 팔랑귀래요. 그러니까 이 팔랑귀라고. 아까 질문이 뭐였지? 이분 중2병이신 건 아니겠죠? 중2병이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야.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아닐 가능성이 커요. 왜? 첫 번째, 팔랑귀라는 단어를 몰라요. 중학생들이. 또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교회에 나가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 이렇게 안 써요. 성경말이 이해도 안 되고 완전 해결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써요. 중2 정도 수준이면 성경말을 이해하는 걸 떠나서 성경말을 읽는 것 자체로도 못해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돈은 있어야 저도 살고 물질적인 건 전혀 안 바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성인일 가능성이 커요. 자, 한 가지 팔랑귀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물질적인 것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 공자가 그랬거든요. 항산 다음에 항심이라고. 먼저 생산을 한 다음에 이후에 항신. 뭐라고요? 항산 다음에 항심. 지금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조차 전부 다 국어 뭐라고요? 비문학에서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항산 다음에 심, 생산 다음에 마음이란 뜻이에요. 공자조차도. 근데 팔랑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팔랑귀라고 하면서 쓰셨는데 이렇게 단락을 나눌 줄 안다는 것은 뭔가 구분을 할 줄 안다는 뜻이고, 팔랑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저것 탐색을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팔랑귀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자, 이 사람 말하면 이거 같고, 그 공감 능력이, 이 책이 말하면 이거 같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공감 능력이 뛰어내.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감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기준하고 이 공감된 거하고 융화를 못 시키니까 본인이 과한 고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네. 자, 이렇게 글자를 분석해 나가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또 하나 보니까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하거나 혹은 이렇게 끊어지지 못하거나 아니면 겠습니다처럼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점점점을 쓰는다는 거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생각 자체가 뭐하는 것 같고 이거 같기도 하고,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맞춤법을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니까 정교한 성격은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크게 대세에 따라서 전체 흐름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분이 질문에는 진리와 삶의 의미, 행복의 의미를 다 대답해놨어요. 자, 여기에서 어디에 발을 붙이며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거죠, 사람은.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어느 곳에 마음을 둬서 본인이 가장 표하는 것, 뭐가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다, OX라기보다는 어떤 게 더 적당하고 덜하다라고 하는데 OX로 질문을 했죠. 맞다, 틀리다.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셔야죠. 네. 사람들은 다르다. 그 다음에 어떤 방식. 근데 어떤 방식이 이분한테 중요한 건 아니죠. 자신의 방식이 중요하죠. 네. 이해됐나요? 자, 근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질문자의 모습, 그죠? 여기서 보면 세상은 물질적인 거로는 뭔가 갈급하고, 그죠? 갈증나고, 피폐해지고, 끝이 없고, 해결이 안 나고, 라고 하는 거니까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인 게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좀 많이 든 어른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적어도 50이 넘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됐나요? 답변이? 네. 자, 그러니까 읽으면서 글자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까를 보시라고, 들으시라고 한 겁니다. 첫 번째. 네. 자, 그럼 답변을 해야죠. 자, 그러면 나오는 단어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질문을 하실 때는 나오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는 겁니다. 생각을 전달할 때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
그럼 진리는 뭐냐? 참진자의 이치인데 참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거부터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도덕경에 도가돈면 비상도고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눈 동그랗게 안 뜨셔도 되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진리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있지만 그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순간 이건 절대성을 상실해서 상대적인 진리밖에 되지 않는다. 명가명, 명이라고 확정되는 순간 그러니까 그것은 그 실체에서 멀어진다 라는 게 도덕경에 나오는 첫 구절이고요. 이것도 생각납니다. 일불일어설, 플로베르가 하나의 물건에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에요. 진리가 추상적으로 쳤을 때도. 그러면 진리라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플로베르의 원리에 따르면 진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바라보면서 이 진리를 어떤 걸 진리로 하느냐를 확정 짓느냐에 따라서 나는 진리를 찾았다, 진리를 안다, 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 얘기 드렸죠. 소인배가 있고 범인이 있고 대인이 있고 군자가 있고 선생이 있고 성인이 있다고.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추구하는 진리가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적인 진리를 내가 찾아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상대적인 진리를 찾아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서울대가 좋은데 그게 사람들이 안 되니까 순차적으로 대학을 선택해서 상대적으로 만족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무한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적당한 쪽을 만족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의 상대성, 절대적인 진리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우주를 관통하는 공식이 있겠죠. 그것을 찾는 것을 우주상수라고 합니다. 과학에서. 네. 자, 예를 들어서 마뉴엘레의 법칙은 G를 쓰고 R의 제곱으로 나눠서 M1과 M2라고 되어 있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 두 물체는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고 우주상수, 마뉴엘력 상수의 G를 곱하면 이게 마뉴엘력의 법칙이 나오고요. 쿨롱의 법칙은 이걸 C로 하고요. 네. 여기 Q1, Q2 전하량 Q1의 전하량과 Q2의 전하량이 이거 M1, N2처럼 두 개의 전자라고 생각하면 전자를 R 제곱으로 나누는데 쿨롱 상수로 하게 되면 똑같이 쿨롱의 법칙이 나오고요. 전자력도 똑같이 여기에 전자력 상수가 만약에 K가 있다면 네. 전자력 1 네. 이래서 G1하고 G2를 하잖아요. 네. 그럼 또 R 제곱으로 자기장으로 R 제곱으로 나누면 나와요. 세 개가 이렇게 공통되죠, 공식이. 네. 엄청나죠, 우주의 법칙이. 그런데 이 상수가 달라요.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이 상수라는 숫자는 인간이 지구, 빛이 1초 동안 날아가는 거리를 n등분하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n등분을 한 요거는 1초에 좌우되죠? 네. 이 1초라는 것은 쇠시문자가 진동하는 것을 또 n분의 1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정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표준을 이렇게 인간이 정했으니까 이거는 우주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든 무리수든 나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인간은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뭐라고요? 이렇게 상대적인 자신의 기준을 찾아서 그것들로 작은 상대적인 것들을 하나둘 만들어서 작은 진리들을 찾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종합해지는 과정이 참 진리를 찾지 못하더라도 진리에 합당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됐나요? 네. 자, 사람은 이렇게 진리를 찾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찾느라고. 자, 우리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진리를 찾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진리를 찾는 가장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철학, 깨달음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진리를 자연과학의 소에서는 자연과학 시대고 그 자연과학의 시대에 있는 진리들을 넘어서 그러면 그 인간이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네. 이 소크라테스인 제자인 플라톤이 그것을 두 가지로, 인간이 보는 것들을 두 가지로 나눠보고 그것을 공부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서양 철학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인간 말고 인간의 심층이신 내면은 무엇이냐라고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철학의 흐름이 계속 이어졌을지언정 깨달음 속에서 결국은 이 철학을 시작하는 기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파나 학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뉘기 때문에 현대 철학, 옛날부터도 그렇지만 현대 철학에서도 단어의 개념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정의를 어떻게 하고 그것의 의미를 어떻게 확정 짓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이 철학과 진리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언어 분석 철학이라고 현대 철학에서는 그럽니다. 그럼 결국은 이 언어 분석 철학이 현대에 있는 것처럼 그거 전에 공자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복잡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정명론이라고 했습니다. 정명론. 공자의 정명론은 뭐냐면 이름을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명론을 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너의 정의와 나의 정의와 태식이의 정의와 저쪽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정의와 정치인 A의 정의와 B의 정의, 정의가 다 다르다거든요.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정의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거니까 떠오르자 정의하면 정의란 무엇일까? 마르크스인데 이렇게 서양 안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정의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고 저스티스가 무엇인지, 왜 법의 3원리에서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이렇게 세 개에 의해서 이 정의 하나만 다르더라도 이렇게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험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더 가까이, 진리를 찾고 싶다면 뭐를 가까이 하시면 돼요? 사전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간이 찾은 수많은 진리, 수많은 정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논의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죠?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정의하고 논의해서 마무리 지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사전 속에 있는 정의나 단어, 개념들을 받아들이기도 벅차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랬을 때 이분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 터무니없죠,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그랬어요. 세상은 물질적인 것으로 뭔가 갈급하고 갈증을 느끼고 급하게 하고 미치고 갈증나고, 그죠? 피폐, 이런 단어는 이제 중학교 단어는 아니거든요. 피폐해지는 것 같고 끝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 물질. 왜 그러냐면 이분도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 물질 만능이란 무엇이냐? 교과과정 속에서는 물질 만능주의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돈에 그렇게 집착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돈이 최고는 아니라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의 피해만 가르쳐요. 그렇지만 안 그렇다는 것이죠. 물질이, 다시 돌이켜보면 물질, 돈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지금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 사상과 흐름이 주위에 퍼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질 만능주의 시에서 내가 이만큼 물질을 가지고 싶은데 이만큼 도달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는 요거밖에 못 갔잖아요. 네. 그러면 요만큼의 빈 터가 생기면 요만큼의 빈 터만큼을 무엇인가로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만큼의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물질과 행복은 그러면 정비례하느냐? 실제로 학생들의 성적과 행복은 비례한다고 나와 있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례한다, 어느 정도. 자, 그럼 물질과 행복은 비례하느냐? 그럼 부자가 더 행복해야 되는데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통이 똑같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물질적인 건 눈에 드러난다는 거죠. 찾을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정신적인 것은 측정하고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것은 과학처럼 연구를 하면서 증명하고 반복하고 이걸 뭔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순간, 내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순간, 강의 듣는 학생들이 있는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는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자, 이 물질적인 건 지구라고 하면 이 정신적인 꽃 한 송인데, 아니면 어떤 꽃으로, 사람은 꽃으로 때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인간 한 명, 사람 하나하고 1인과 지구를 비교했을 때는 사람이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고. 그런데 그만큼 1인의 행복은 무한 행복일 수 있다는 거죠. 느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것을 둘이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개념의 가치, 아니면 개념의 출발점, 아니면 개념의 비교할 수 있는 속성,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둘 다 고려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런 순간에서 이분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종교예요. 자, 종교는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교도 있지만, 원래 이제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너 나중에 커서 사이비 종교 교주만 안 되면 성공한다고 해서 사이비 종교 교주가 안 돼서 안 될 걸로 내가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는 안 건드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기독교에서 종교는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온전히 구속됨으로 해서 구속된 만큼, 단단하게 구속된 만큼 무한 자유를 얻는 게 기독교의 특성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 같은 경우나 신부님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성경말이 이해 안 되는 것은 계속 읽다 보면 이해하시는 겁니다. 왜? 신의 말을 성경으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종교하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해줬잖아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해석을 이상하게 대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이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주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성경이란 책이 나오고 종교 개혁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직접 성경을 통해서 신을 대변하는 건데, 자, 이런 말도 있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왜 손가락을 보고 이해 안 되냐고 하냐고, 주님을 직접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듯해집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완전히 당신이 구속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당신은 기독교를 따라오는 것이지 아직도 완벽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신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불신 지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물질 얘기를 했죠. 또 강조해서 돈이 있어야 저도 살고 물질적인 전혀 안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돈도 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사는 있습니다. 항사를 유지하고 좋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거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죠. 공자조차 항산 이후의 항심이라고 얘기를 했고, 당연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물질 만드는 주식에서 기본적인 걸 체크를 하는 것 뿐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전혀 안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이 관념도 굉장히 잘 잡혀 계신 분이에요. 밸런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질문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보아서 이분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녹화하고, 분명히 근데 이 녹화를 하더라도 도움은 안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둘은 도움이 됩니다. 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고, 고민할 가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재정의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관점, 이런 것들을 세우고 설계하는 과정이거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많은 아니고 조금은 팔랑귀라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말하면 이거 같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사람이 동그라미를 찾아서는 보셨죠? 동그라미가 조각을 찾아서, 이걸 조각을 찾아서 갑니다. 그죠? 이 눈으로
근데 이 조각이 꽉 찼을 때,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이걸 다시 버려놓고 다시 굴러가거든요. 저는 도라는 얘기를 딱 하면 인간은 길 위의 존재인 것 같아요. 뭔가를 찾아나가고 추구하고 생각하고 계속 발전적으로 변화를 해가면서 서 있으면 완전한 것 같은데, 그죠? 움직여가면서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삶이란 것은 사람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람이라는 이 미음이 돌아다녀서 땡글땡글 굴어서 뭐가 돼야 돼요? 동그라미 될 때까지 굴러가는 게 그게 사랑이 되고, 그죠? 그래서 요 아자를 빼고 리을하고 미음을 합쳐서 이게 사람의 삶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멈춰 있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멈춰 있는 거는 굳어있는 나무, 죽어있는 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인간은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지면 변화를 잉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불안하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가는 방향이라도 똑바랐으면 하는 생각을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지고, 그것이 이 끝에 진리가 있었으면 하는, 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이고, 그런 별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랑을 내가 실천했다 그러면 그게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동그라미가 있으면, 자, 이 사회라는 커다란 동그라미를 움직이는 작은 동그라미들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들 굴러가면 뭐가 굴러가요? 이 동그라미가. 그래서 이 동그라미대로 가는 방향대로 이게 가는데, 내가 얘는 이렇게 도는데 나는 거꾸로 돌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돌면 이 힘없이 별 생각 없는 동그라미는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돌고 싶은데 맞물려 갈 때는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나랑 반대되게 도는 동그라미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내 동그라미는 이만하고 그거 맞물려 있는 수많은 동그라미들이 있던데, 내 주위에. 맞나요? 네. 내가 동그라미를 굴리면 그 주변에 있는 동그라미들도 다 돌죠? 네. 자, 제가 A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은 전부 다 반대 방향으로 돌죠? 네. 자, 내가 굴리면,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 맞섭니다. 이 동그라미는 이렇게 돌려고 그러고, 이 동그라미도 그러면 이렇게 돌면, 이거는 이렇게 돌아야 정상적이죠? 네. 같이 맞물려 도니까. 네. 근데 나도 이렇게 돈다고 그럽니다.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는 같은 방향 같지만 어떻게 됐어요? 달라야 세상이 좋은데, 같이 돌을 욕심내면 서로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이것도 같이 이렇게 돌아가나요? 아니죠? 네.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네. 이 동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방향성을 잃죠. 네.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 뭐라 그래요?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촛불 집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그라미들이, 이 작은 동그라미들을 이것들이 이렇게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힘을 합치니까 이 멈춰있던, 아니면 정지되어 있던 수많은 뭐가요? 이 커다란 동그라미가 움직이고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듣나요? 네. 그때 결국은 뭐가 있어요? 큰 동그라미와 뭐가 있어요? 작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뭐라고요? 큰 사람, 그래서 대인, 네. 성인. 이 사람은 소인, 범인.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나보다 뭐가 큰 거예요? 동그라미를 회전시키는 회전력이 큰 거예요. 이 책이 뭐라고요? 나보다 회전력이 큰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사람에게, 이 책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받으면서 회전 방향을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돌아봤더니 조금 돌면서 맞는데 완전히 내가 도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 또 이렇게 돌아가 봤더니 좀 좋긴 한데 내가 도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어떤 식으로 회전시키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왜 이쪽으로 돌아? 난 이쪽으로 돌고 싶어. 라면서 주변 사람들을 강제로 돌리다가 톱니바퀴가 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드러움을 통해서, 과함을 통해서 같이 돌아가주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 톱니바퀴를 돌리는 가장 큰 힘이 뭐였어요, 지금? 물질의 시대예요. 그런데 물질만으로 이 톱니바퀴를 무조건 돌려버리니까 왜 돌리는지 모르겠다고. 이 동그라미를 찾아서 이 동그라미가 그렇잖아. 네. 왜 이렇게 내가 막 굴러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진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에너지, 동력, 그쵸? 살아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움직인다는 것이고, 움직임의 에너지를 굴려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삶의 의미예요. 자, 그 움직임을 이 한 동그라미가 있는데, 한 동그라미가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그 사이에 뭐라고요? 조그만 동그라미가 하나 또 나와요. 그 동그라미를 같이 굴려줘요, 이 동그라미가. 그랬더니, 엄마, 나 이쪽으로 굴러가기 싫어. 내가 왜 가야 돼? 그러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동그라미가 저 이렇게 갈래요. 하고 혼자 올라가네요. 그래서 그걸 다 껐다 그러는 겁니다. 자, 지금 자네를 굴려주는 큰 동그라미는 엄마의 물질로 자네를 굴려주고. 그랬더니 왜 날 이렇게 굴려왔어요, 여태까지. 자네가 굴러갈 수 있는 걸 똑바로 찾으면 이 동그라미가 자네에게 그래, 굴러가 보거렴 이렇게 합니다. 왜? 같은 동그라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해됐나요? 예. 어떤 애기가 나 칼 갖고 놀래. 아니 난 불장난을 할래. 그러니까 엄마가 하지마 하고서 이 동그라미 이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애기가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해 그럽니다. 자, 이렇게 굴러가면 이렇게 푹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쏙 빠지면 비가 내려서 이 물이 찾아와서 동그라미가 둥실 뜰 때까지 이 동그라미가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물 위에 뜰 때까지 이게 구멍에 빠져서 못 나올 것 같아서 이쪽으로 굴러가렴 그랬더니 엄마 나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왜 가수를 하고 싶은데 안 시켜잉 그러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렇게 굴러가면서 이 동그라미가 꽃을 보고 번개를 보고 다른 조각들을 만나고 하는 대화하는 과정 속에 그게 뭐라고요? 길입니다. 길 위에 뭐가 있어요? 도가 있고 진리가 있고 삶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자체. 자, 보세요. 이 동그라미가 굴러가는데 이 동그라미가 정지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뭐가 떨어진 거예요? 에너지.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병원의 냉동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활활 태워지든지 묻힙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삶의 에너지를 솟아내면서 그 삶의 에너지가 발산하는 소소한 행복. 자, 행복은 헌법 10조에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의 추구권이 있다고 합니다. 헌법 10조로 이거 제왕 규정이 나왔는데 헌법 자체를 만들고 그럼 헌법은 뭐냐? 마르온의 법으로 그죠? 대헌장 마그나카타와 같이 인간이 합리주의적 이성을 눈을 뜬 이후에 이것들은 꼭 지켜야겠다는 공통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위해서 자유권과 평등권,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사회에 대한 약속을 만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행복은 개인의 행복도 있지만 사회의 행복도 있습니다. 그쵸? 숲속에 들어가서 개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사회 행복 속에서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에너지를 발산시키면서 그 에너지의 가치를 개인이 스스로 찾아나가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 자, 오늘 비싼 밥 먹고 뭐 하셨어요? 진리. 아니, 이거 말고 아까 아침에 지식인 그거? 지식을 연마를 했어요. 그죠? 네. 그 지식을 연마하는 게 짜릿하고 행복한 겁니다. 왜? 그 내가 발산시킨 에너지로, 아니지, 엄마가 발산시킨 에너지로 만들어진 물질 에너지를 동화샘한테 주니까 동화샘이 이걸 돌아가게 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지식을 얻게 되고 이 지식이 뭐라고요? 이 동그라미를 움직일 수 있는 동그라미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왜? 이 몇백, 몇천, 수십만의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 이렇게 거슬러 갈 거예요?
거슬러 가도 됩니다.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잉어는 거슬러 올라가서 폭포를 거슬리면 용이 된다더라. 그래서 등용문입니다. 그렇게 거슬러 가도 되는데 이 거슬러 가는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가치, 값과 위치. 이 가치, 값과 위치라는 것은 A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A를 이쪽으로 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볼 수 있고 이쪽으로 볼 수 있고 그걸 바라봐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치. 가치는 뭐라고요? 상대적이란. 왜? 우주 만물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금이 더 귀하고 돌은 안 귀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가치 속에서 인간의 행복을 찾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왜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절대적인 가치나 이걸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마호메트나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진리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소소한 진리를 찾으면 돼요. 네. 어떤 사람이 뭔가를 도와줬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인간의 도리를 한 것이잖아. 그럼 그게 진리라고. 진리를 굉장히 크고 멋있고 먼 것으로 찾으려는 환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소소하게 현재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차근차근의 사랑을 살고 이 네모진 것들이 둥글둥글하게 굴러가. 근데 보세요. 네모지면 척척척척 맞죠? 이렇게 네. 사이가 꼭꼭 맞고 좋네. 네. 동그라미면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사이는 꼭 맞을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표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미안합니다. 지금 강의하는 동안에 이제 밥이 배달 와서 이제 강의를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제자들하고 이렇게 진리가 뭔가 잠깐 얘기를 해주고 같이 밥 먹는 게 더 행복하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진리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소소하게 같이 밥 먹고 그 밥을 먹는다는 게 왜 행복한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불안하지만 계속 세상 속에서 굴러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아요. 그쵸? 결국은 뭐가 행복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은 사람이 그죠? 계속 변화하면서 부딪히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돌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돌면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도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하고 고맙다는 걸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네. 사회를,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줘 가면서 소소하게 사는 요 작은 알갱이 속의 삶을 충실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내가 돌아가죠. 네. 내 주변에 누가 있어요? 내 가족부터 돌립니다. 내 가족들이 또 뭐라고요? 그 동료들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잔잔한 파문이 여기서 나비가 날개짓 하면 세상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네. 하나의 회전 방향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그쵸? 네. 왜 그렇게 회전할까? 그 다음에 이 회전 방향에 나는 이렇게 도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굉장히 뻑뻑해 하면 왜 그럴까?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뻑뻑하지 않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적절하게 주변에서 돌아가면 사람은 자신으로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보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들어가면 내가 행복해요. 종업원이 행복하면 사장이 더 행복해져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가면서 내가 이렇게 가는데 너 그렇게 하지마 하고 탁 부딪히는 사람도 적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본인이 삶의 에너지로 타고났던 것들을 편안하게 사용하면서 이 동그라미처럼 룰루랄라 하면서 굴러갈 겁니다. 네. 됐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전 돈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